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제 믿음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언사적 믿음, 이 두 가지 기억하시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상황과 행위에 따라 생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잘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 또 은사적 믿음과 관련하여 본문은 모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이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생기는 특징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나고 사내 아이를 당시에 죽이려고 했지만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모세를 몰래 키우고 살립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수모가 큰 상이라고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피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오늘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결국은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중에도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도 있습니다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왜 두려움과 그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에게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이 감동이 올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기도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안 되는 일이기에 근심으로 가득 차고, 기도하여도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왕의 손주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하면 당연히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려가고 범사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진실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참된 믿음으로 살 때 왜 고난이 많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잠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 없이 강한 군인이 될 수 없듯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그치지 않고 절대 믿음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고 약하다 하는데 왜 약합니까? 요즘 학생들을 보고 약하다 하는데 왜 약합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온실안의 화초처럼 곱게만 키워서 아이들이 약하고 또 참을성도 없고 절제력도 없고, 그래서 좀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중이 떠중이 신앙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길 힘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꾸만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네가 기도한 만큼, 네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싸구려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경우에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는가 원망까지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한 것이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넘치고도 넘치는 완벽한 상급과 복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오늘도 신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진실로 믿는 자에게, 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또 고난이 따르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